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야훼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 모두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저주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 여름의 폭염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 가운데에서도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슬기롭게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결실의 계절 가을을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어 온 백성들이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 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사진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사회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였기에 막혔던 북한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 그들의 음흉한 생각이 숨어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통일의 기초가 이번 기회에 든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이루고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영규 목사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의 종님들,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축복 나리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복 내려 주시어서 이 한 해에 준비하고 계획된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교는 우리 교회가 영적 성숙에 힘쓰는 교회, 사랑 실천에 힘쓰는 교회,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역장, 구역장님들에게도 복을 주시어서 한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 말씀의 사조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의 새로운 문제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다 물러가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면진 선교사님께서 28년 동안 저 오지에서 많은 고아들 돌봤습니다. 평균 온도가 낮에 50도입니다. 학교도 없고
광야 벌판의 사막에 흩어져 사는 저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꿈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다시 심겨져서 저렇게 아름다운 학교가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8개 동의 학교, 기숙사, 보건소 모든 시설이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은퇴교육자들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미자리 교회에 평생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은퇴 후에 가실 곳이 없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번에 은퇴 교육자들을 위한 숙소를 짓게 돼서 여성을 편하게 그것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마지막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성의 제 첫 번째 우리 그 집을 먼저 짓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입니다. 힘이 닿는 대로 전국에 한 6군데 정도 은퇴교육자 숙소를 지어서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시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오직 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으므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에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거역하지 말라. 주님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큰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대적들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넉넉히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무너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고통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4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낯설고 물서른 외국 땅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저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도 보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을 다 쉬엄쉬엄 가도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에서 맴돌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것에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계속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불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입구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오는데 걸린 시간이 2년입니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9절을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절대로 우리들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31절로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싸워보기도 전에 저들은 이미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나 마나 이미 졌습니다. 저들을 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성이 높고 특별히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다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도 그러한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야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 만나로 메추라기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와서 저들이 말하기를 성읍은 높고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싸우나 마나 우리는 이미 졌고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졌어요. 메뚜기 자아상. 전 메뚜기 얘기만 나오면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상도동에 살았었는데 그때 1960년대 상도동은 다 논이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친구들하고 나가서 메뚜기 잡아다가 끼워가지고 구워 먹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메뚜기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것에 익숙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긍정적이고 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서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전쟁을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칼에 쓰러져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처자가 다 잡혀서 포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패배의식, 이러한 열등의식, 이러한 좌절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심하다, 한심해. 어찌 이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남 탓하고 상처받고 주저앉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첫째도 감사하여 둘째도 감사하여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이 같은 불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보다 문제에 계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밤새 통곡하며 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봐도 부정적인 기사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말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등의식, 좌절의식, 패배의식,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나는 참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의 일생을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여성 독신 수도회인 기독교 마리아 자매의 창설자인 바실레아 수링크가 최근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불신앙의 모습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삶 속에 불신앙의 모습을 내보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보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야 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 중에 그를 제외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 다 돌아섰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저희들이 항의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5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성경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부모님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기적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고백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4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저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은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먹잇감밖에 안 된다.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자.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의 자세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면 기적이, 축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태산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전백승입니다. 경제적으로도 40배나 북한보다 잘 살지만은 군사력으로도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60만 대군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긍정적으로 듣고 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저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일어나 돌로 그들을 치려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단 한 번도 불신앙의 사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불신앙과 절대 긍정의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7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마음에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14장 28절로 3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불신앙의 결과 20세 이상의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14장 36절에 37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는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남을 칭찬하는 입술로,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8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남 얘기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랬으니까 대부분이 부정적인데 익숙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내 말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속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에 붙잡혀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했지만 오늘부터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 나눔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김용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감사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둘째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이 이삭이가 태어나서 계속 울고 몸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중증 뇌성마비인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6개월을 살지 못합니다. 6개월 이내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삭같이 복받은 아들이 되라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는데 아이가 중증 뇌성마비인데 고통스러워서 낮이고 밤이고 웁니다.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이 아이를 위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종일 아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눈물에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감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3000번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때부터 감사를 지선합니다. 밤새 울부짖는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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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애가 아파오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아니 사업이 안 되는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몸 병이 들었는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온 가족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다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13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13년 6개월을 살고 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아이를 붙들고 13년 6개월 동안 울고 웃으며 감사를 드렸던 온 가족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감사하세요. 장로님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범한 삶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뇌성마비 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천하고, 우리 한국이 감사가 없어서 국민 정서가 메마르고 늘 비판하고 싸우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의 국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여 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 편지 쓰기 운동, 감사 나누는 신문을 발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슴 찔리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밤에 잠만 잘 수 있어도 큰 행복인데 무슨 힘이 남아 돌아서 싸우시는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려면 상대방의 장점을 눈여겨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를 하다 보면 겸손도 따라옵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너스가 너무나도 큽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원망을 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결심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적합고 이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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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